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떠나지 않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몇 번 얘기했었지요. 개척할 때 저는 전에 섬겼던 부교육자 시절에 17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기본으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척하는 것은 특히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싶어서 2003년서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의 개척을 허락을 안 하시다 보니까 4년 만에 허락을 받게 됐어요. 4년의 기간 동안 여기 허락을 받다 보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오히려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마다 기도도 했지만은요,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교회 한 150군데의 교회를 다녀보고 또 한 200여 목사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 내가 개척을 처음 하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이겠지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들을 때 공통된 조언들이 있었어요. 어떤 조언이냐면은요, 이런 거죠.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세요. 목사님, 개척하면은 절대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두 번째 얘기해 주신 것은 목사님, 숫자 보지 마세요. 성도들 숫자 보지 마시고요. 숫자가 몇 명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하나 조언해 주신 것이 있다면은요, 교인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늘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들은 어쨌든 조언한 얘기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거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어쨌든 개척하는 중간 가운데 마음다짐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숫자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고, 혹시나 또 성도님들이 또 떠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마음 두지 말고 그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사되라. 이런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막상 개척하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 바라보는 내 모습도 보이고요. 사람 볼 때도 있었고요. 사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강연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사람 보지 말고 떠나는 성도 은혜 가운데 보내줘야 되는데 때로는 붙잡은 적도 있었고 정말 마음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지금은요,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낼 줄도 알고 또 모든 상황에 힘든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조금 주시더라고요.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떠날 때가 있으면은요, 마음이 아픈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고요. 사실 이 본문에 시사하는 바가 목사님의 마음을, 제 마음도 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느낌이 조금 성도들에게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연초부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6장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2만 명이라는 사람을 오병이어 가지고 먹였어요. 이 사건이요,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이슈가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따라가가지고 6장의 시작은요, 너무나 은혜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6장의 마지막 71절에 보면은 71절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요, 예수님과 이 말씀이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막상 요한복음 6장이 끝날 때면요, 거의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더라.
몇만 명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복음 6장은요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을 보면서 그래도 복음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에는 한미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임단체인데 한미준은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참 좋은 모임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데이터 조사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2005년 조금 멀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이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비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놓고 조사를 했더니 33.7%가 과거에 종교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3.7%를 놓고 또 조사했더니만 그 중에 6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이 데이터를 숫자를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요, 과거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비종교인들 2,200명 중에서 이제 종교가 없는 2,200명 중에서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람들이 460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60만 명 정도는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숫자가 참 많지요. 460만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4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여러분들 이 떠난 것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더니만요,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1위부터 6위까지 보면은요, 2위가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떠났다고 합니다. 3위는요 다니기가 귀찮아서, 4위는요 필요가 없어서, 5위는요 헌금을 강요해서, 6위는요 생활에 도움이 안 돼서. 여러분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위는요 응답자의 38%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활이 바빠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대형교회 비리 사건이라든지 목회자의 그런 윤리가 뭐 문제가 생기든지 세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났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생활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요,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문제가 터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고 뭐 문제가 터라도 예수님을 떠날까 안 떠날까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떠나질 않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에, 그 안에 확신이 없을 때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점점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혹시나 교회를 떠날까봐 강단에서 힘들어하는 말들을 좀 안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옥 얘기하고 하면은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는요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강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면은요 성도는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자꾸 강단에서 그냥 그 사람들 불편할까봐 아유 대강 해도 괜찮아, 예배 좀 안 드려도 되고 뭐 괜찮아 이래도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윤리라든지 여러분 기복적인 것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이 듣기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받을지어다, 자식 문제 풀릴지어다, 직장에서 승리할지어다, 모든 것이 막 풀려지는 복을 얘기하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복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길 원하셔요. 물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자녀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믿음이 들어가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본문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다 떠나는 얘기 속에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떠날까요? 첫 번째 한번 이유를 볼까요? 여러분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떠나는 이유가 관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본문의 6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들 말씀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해를 못했을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떡 먹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떡에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떡에다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뭘 보고 따랐다고요?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대. 우와, 이거 보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이에요. 2만 명이 몰린 이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였어요.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래지요? 4주 동안 이 얘기를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이게 첫 주 때 감동 좀 오시더니만.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표적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배부른 거, 먹을 것 때문에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날 때 보면은요, 일단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먹으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뭐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주는 음식이라도요, 마음이 안 드는 사람하고 앉아서 먹으면은요, 그 음식이 체해요. 근데 라면 하나도 먹어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하고 먹으면은요, 라면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그것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4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는 거 보니까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한번 6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여러분들 제자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도 떠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 떠났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12제자를 해석할 때 우리는 뭐 12명만 지명해서 했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사람이 12명이었다는 것이에요. 다 떠나다 보니까는 12명 남은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지나친 해석이긴 하지만은요 어느 정도는 의미는 있는 말이에요. 근데 12명 남았는데 가룟 유다는 뭐냐? 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방해하는 사람. 차라리 떠나든지 할 텐데 괜히 남아가지고 거기서 교회 질서를 어지피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여러분 딴지 거는 사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뒤에서 여러 가지 딴지 거고 예수님이 애절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다가서는 사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시사하는 게 뭡니까? 이러던 저러던 가능해 주님 남아있는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사람 11명이 그래도 예수님의 큰 믿음의 자리에 옆에서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1명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부인하고 떠나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 신앙이 된다는 거. 나는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보면은요 늘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아시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목회를 뭐 크게 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목회가 정말 신실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글을 올렸는데 참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뭐가 맞을지 저도 지금 오늘 요한복음 얘기가요 25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주 일찍 시작했나 봐요. 그분도 25개 다섯 번째 얘기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본문의 말씀이 25번째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난주에 이 말씀 갖고 전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가 그분은 26번째 이야기를 아마 강단에서 지금 하고 계시겠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26번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저도 이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보면 뭐 은혜가 되는 건요.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 그러나 저도 그런 목사님 말씀과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요. 성들이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얘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요. 친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교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교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친구 사귀고 사람 사귀고 서로 간에 어울리고 하는 거 참 은혜스럽고 재밌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는 저반쯤 두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모임 가져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것은 복음이 뺀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교회 모임이 동아리 모임같이 세상의 취미 모임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가 뭐 신년을 시작하면서 언행 좀 주의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은요 서로 간에 직분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형, 뭐 언니, 뭐 때로는 오빠 이런 건 들어본 적 없지만은 이게 절대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교회는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더라도요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는요 언니라는 존칭보다는요 그래도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요. 직분을 불러주면서 성도로서의 연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틀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세상 모임인지 하나님의 모임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억지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물을 통해서 얘기한 말씀이지만요, 모든 사명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제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하나님의 일들 할 때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뭐 교회 청소도 누군가는 해야 되죠. 성가대도 누군가는 해야 되죠. 반주도 누군가는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침개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부담 갈까봐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 때로는 영적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래요. 여러분을 감사와 은혜로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다가 한 1년 지나고 나선가요, 헌금을 돌리는 것을 갖다가 헌금통을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주머니 돌리다 보면은요, 나는 내기 싫은데 안 내면 창피해. 그 앞에 주머니 오면은요, 어쩔 수 없이 아유 이거 내기 싫은데 분위기가 이거, 그래가지고 1,000원만 내야 되는데 모르고 10,000원짜리 내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거 오늘 잘못 냈다고 내가 막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물 안 받. 근데 뒤에다 놓으니까는요, 참 나는 내기 싫어, 아직까지 믿음도 없고, 그래서 헌금 내기 싫은 분들은요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정성되게 예물을 드리면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예물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뭐 교회에서 건축헌금, 성경헌금, 무슨 예물을 감사헌금을 내더라도 은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예물에 강요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도 여러분 교회 떠난 이유가 헌금을 강요해서, 제가 사실 헌금은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강요로 들리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던 물질을 드리던 은혜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세상 것들에 탈입이 들어옵니다. 물질을 더욱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때 보면요, 가슴 아플 때는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왜 못 가겠어요? 저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결혼식 예식이 있어요. 우리 조카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예배 중요하지만은요, 예식장 가야죠. 조카 때문에. 목사님 허락 좀 해주세요. 주여. 여러분들 그것을 목사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가서 조카 결혼식 중요하죠. 거기 가세요. 이래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면은 여러분들 내 자식이라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예배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 이 교회 불편해. 그냥 대강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강단에서 자꾸 그냥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불편해서 나 교회 떠나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나는요, 이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교회가요, 이 본질을 지키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늘 그런 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좀 편안함, 안락함을 자꾸 요청할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던 거,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는요, 성도가 떠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너무나 사랑했던 데마가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아꼈지만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 보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야기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는 다 떠나는 모습 보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복음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본질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복음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의 일에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관심을 갖다가 이 하나님 쪽으로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6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철야 예배 시간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5개월 동안 하고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인물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하고요, 다니엘입니다.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요,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요, 나라가 멸망해 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면은 나라는 그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지만은, 불과 소년이지만은요, 다니엘은요, 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영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에 속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영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세상에 지음받은 것 중에서 동물이 있고 뭐 짐승이 있고, 여러분들 이 진화론을 보면 이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 참 이걸 믿는 사람들 참 이해가 믿을 게 없어가지고 원숭이 그놈을 믿어요. 그놈이 우리의 조상이래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조상을 만들려고 이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숭이 중에서 침팬지가 지능이 많이 좋다고 합니다.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 언어를 몇 년 동안, 6년 동안 침팬지 한 마리 놓고 언어를 끊임없이 가르쳤다가 언어를 배웠더래요. 배우는데 뭐냐? 맘마, 빠빠, 뭐 4가지인가 6가지 단어 이거 알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요, 이 침팬지랑 사람하고는 틀리다고 합니다. 원래 이 성대 안에 보면은요, 이 목젖 비슷한데 이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구강 구조가 돼 있대요, 사람은요. 그런데 침팬지는요, 그 구강 구조가 원래부터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질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처구니없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을, 영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짐승과 다릅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됨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의지할 때 참된 회복이 나올 수 있고요, 영을 의지할 때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평안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영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바라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의 사람은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할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예배라든지 철야 예배도, 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도, 성경의 초대교회 얘기를 할 때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틀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도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일에 관심 갖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육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쫓아가고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영을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로 할까요? 따라합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을, 나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6절 말씀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전했더니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떠나가고 나서 또 다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67절 말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여러분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났어요. 떠나는 거 보고 다 가고 막 이제 12제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보면서 얘들아, 너희도 갈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그래요. 다 떠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남아줘야지.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만큼은 남을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68절과 69절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들, 나는 주께서 구원의 주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기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떠나지라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숫자 보지 말라는 거 왜 중요합니까? 그래요. 떠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요, 복음이 증거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가, 이 목사도요,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건 긴 거라고 얘기하고, 대강 해도 돼요. 대강 해도 그래도 교회 나와주시니까 고마워요. 헌금, 어이구 헌금 내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냥 헌금만 내주세요. 헌금만 내주세요. 주여, 이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떠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피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사람이 떠나는데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65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목회할 때요,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요,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해마다 창립주일이면 얘기하는 말씀이죠.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온 백성에게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만,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더니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흥은 목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 맡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교회 가요. 그냥 복음의 본질 가라고 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깨달을 사람 깨달은 것이고요. 사명자가 될 사람은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요. 때로는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요, 여러분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면서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면요,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가 이 본질을 놓지 않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